요한복음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본문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이죠. 장남인 르우벤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유다에게 이르기까지 축복을 합니다. 근데 야곱의 축복을 가만히 보면 유다에게는 축복을 베푸는 것 같은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와 가까운 축복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겠지만 과거 일에 대한 책망과 저주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먼저 우리가 르우벤의 축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이요 그리고 능력이며 기력의 시작이며 위풍과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야곱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 탁월함, 장자의 으뜸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의 물이 끓는 것 같은 그 혈기 때문에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탁월한 으뜸,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절제되지 않는 이 성난 파도 같은 이 르우벤의 정욕과 그 혈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시몬과 레의 축복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들은 칼의 폭력을 휘두르는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어떤 것도 함께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죠. 왜냐하면 이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의 노여움과 분기로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더 이상 이들은 연합하지 못할 것이며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나뉘어지며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야곱은 예언을 합니다. 그럼 야곱은 왜 이들에게 이 저주를 하는 것일까요? 야곱은 이들의 지나치게 잔인한 이 폭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감정이 풀릴 때까지 자신의 분이 풀릴 때까지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고 재미삼아 장난삼아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같이 자신의 성격대로 살아가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흩어짐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르우벤이 장자이고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정력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시몬과 레위와 같이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르우벤 지파는 사사시대 이후에 쇠퇴해져 갖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므온 지파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든 지파들이 모세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시므온 지파는 배제당합니다. 결국 가나안 정착 이후에 유다 지파에 속하여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또한 레위 지파 또한도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48개 성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내 안에 거친 파도와 같은 정욕과 분기와 혈기가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다스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동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유다의 축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지요. 유다는 왕권을 상징하는 사자요, 왕의 후손을 상징하는 사자 새끼요, 그리고 통치자를 상징하는 그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백성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즉 유다에게 왕권과 평화와 이 번영의 축복이 주어진 것이죠. 사실 유다 또한 허물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담보가 될 뿐만 아니라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이죠.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가족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책임지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유다는 모든 형제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고 나중에 가장 강한 지파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는 자신의 허물과 약점, 이 깨진 부분들을 고쳐나가도록 노력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으로 살려고 발부딪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무절제한 정욕과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과 분노와 그리고 잔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도록 우리를 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단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정욕과 혈기와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잘 다스려 오늘 하루도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진 삶의 모든 곳에서 그래서 향기를 전파하는 우리 모든 동맹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나 자신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드러내어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으로 성장하여 유다와 같이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동맹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맡긴 삶의 모든 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